찬송가 314장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4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욕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라는 이 첫 시작의 구절은 다시 히브리어 원어의 순서로 보자면요, 당신을 향한 침묵이 찬송입니다. 하나님이여 시온에서, 이런 순서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어 문법은 지금 우리나라 말처럼 뭐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그런 식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중요한 단어를 맨 앞에 두곤 합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주어 서술어 식으로 했지만, 사실 쉐마, 이 들으라는 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원어는 이스라엘 쉐마가 아니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것이 조금 더 맞는 표현이긴 한데, 이 시편 65편 1절 말씀도 그래요. 시온은 시편 여러 곳에서 이제 시온 산으로 불립니다. 이곳은 여호와의 산이고, 여기에 건축된 그 성전은 하나님의 현존을 아주 가장 강력하게 표시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시인이 침묵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 그래서 당신을 향한 침묵이 찬송입니다라는 게 먼저 강조되며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을 보입니다. 이어지는 1절 후반부에서는 당신을 향한 서원을 이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확고한 서원 이행의 어떤 의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서원의 내용은 밝히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서원을 갚기까지 함부로 말하지 않는 이 고요한 그 시간, 그 기다림, 그것이 찬양의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것. 이어서 시인은 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호명하며 모든 육체가 또 당신께,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죠. 시온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이것은 이사야 65장 7절에 나오는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그 말씀을, 그 의지를 반영한 목소리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인은 시온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또 공동체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3절, 죄악된 일들이 나를 압도했고 우리의 허물을 당신이 덮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죄를 속죄한다라는 것은요, 감정을 달래고 또 죄를 덮어주거나 죄를 제해버린다, 제거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것은 희생제사를 통한 죄의 제거와 관련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속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어떠한 장벽,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고 동시에 덮어버린다 라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에. 제가 4절을 좀 다른 표현으로, 다른 성경 표현으로 한번 읽어보면은, 당신이 선택하시고 당신이 가까이 이끌 당신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행복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집, 곧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 있는 아름다움에 만족하겠습니다. 시온에 계신 하나님은 곧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아름다움은 어떤 장소의 어떤 최고의 것 또는 행복을 표현합니다. 성전에서 이 가장 좋은 것이 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씀에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죄의 용서가 선포되고요. 희생 제물을 함께 나누는 어떤 공동체적인 모습, 특히 공동체의 어떤 식사, 풍성한 교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처럼 시인은 공동체를 대표해서 이 거룩한 성전 안에서의 어떤 아름다움에 내가 만족하겠노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다짐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5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그러면 성전을 향했던 시선을 모든 사람과 말씀에 보면 땅끝, 아주 먼 바다로 향해요. 시인은 5절에서 두 방향에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냐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의로움을 따라 놀라운 일로 당신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은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의 모든 것에 의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5절에 나오는 이 어미하신 일, 뒤집으면 위엄이라는 뜻이 또 위엄이라는 말이 되죠. 원래 여기 나온 거죠. 어미하신 일. 이것은 두려움이 될 만큼 아주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땅끝과 그 먼 바다의 그 모든 것들, 사람뿐만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데 시인은 그래서 이렇게 전 우주적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산을 견고히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매시는 분. 이는 구원의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으로 세계를 고정되고 안정되게 만드신 창조자이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7절에 요동치는 바다와 그 물결의 흔들림도 잠잠하게 하시는, 만민의 소요까지 고요하게 만드시는 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혼돈의 물을 정복하신 분이시고요. 바다와 파도까지 잠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 다른 모든 물질까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역사까지 개입하시는 분임, 구원하시는 분임을, 그리고 밤과 낮의 질서를 정하시는 분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 그러므로 땅끝에 사는 자들이 두려워하며 아침과 저녁이 되게 하시는 당신의 신호를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고 지는 그 하루의 어떠한 질서 속에서 기쁨의 함성을 높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이끄시고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혼돈과 힘과 어떤 무질서, 그것도 하나님이 다 정복하시고 공간, 시간을 초월해서 그 모든 것을 질서를 아주 정하시고 완벽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의 표현이다. 시인의 시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또 땅과 강을 돌보시는 하나님 덕분에 9절에 보니까 윤택하게 하는 삶을 누리는 사람과 생명체들에게 또 시선을 옮긴다고 해요. 9절 당신은 땅을 돌보시고 그것을 풍요롭게 하셨고 당신은 물을 대어 그것을 매우 심히 윤택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강물은 물이 가득하며 당신은 곡식을 예비하시니 당신이 그렇게 되도록 확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그래서 성실한 어떠한 농부 같은 하나님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윤택하게 해서 곡식을 내고 풍요롭게 가져다주는 이 하나님의 모든 행동 덕분에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 윤택하게 됐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강물은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는 빗물을 모아둔 수로입니다. 수로. 이것은 때마다 땅을 적셔주는 비와 때에 맞게 결실하는 곡식과 풍요로움이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자연에서 주는 어떠한 것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인해 생긴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시인은 하나님이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시고 또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 아까도 찬양 불렀죠. 성령의 담비를 부어 담비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신다고 10절에서 노래합니다. 밭에 물을 내어 땅을 적시는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농부 하나님.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제 자연세계를 좀 인격화해서 표현하고요. 시적인 표현이죠. 한 해를 화관을 쓴 어떤 여왕으로 묘사하는데요. 11절에 당신은 한 해를 당신의 은택으로 화관을 씌우시고 당신의 길에 기름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또 은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은택은 하나님의 어떤 호의와 친절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 친절로 축복받은 한 해는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한 관을 쓴 어떠한 여왕과도 같다. 길은 마차가 다녀서 다져진 길이에요. 지금처럼 뭐 도로 포장이 아니라 그냥 마차가 오래 다녀가지고 파인 그것이 생긴 길인데, 이 길은 또 어떤 길이냐, 수확한 곡물을 가득 실어서 생긴 그 길이고, 그 길에는 기름이 떨어질 정도로 아주 풍요로운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게 되죠. 또 들판의 목초지에는 기름이 떨어지고 언덕들이 막 기쁨으로 띠를 띠고, 하나님의 은택은 풍성한 수확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푸른 초장에서 이어지는 언덕들까지 아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고, 13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모두 환호성을 지르면서 즐거이 외치는, 그러니까 환호성을 지르면서 아주 즐겁게 기뻐하며 노래한다는 것이죠. 초장과 언덕들과 골짜기가 생명으로 막 약동하며 양떼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뛰는 이 어떤 목가적, 그러니까 목장처럼 좀 소박하고 어떤 서정적인 느낌까지 드는 아주 평화로운 풍경을 좀 묘사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생명의 활기가 가득 넘치는 땅에서 푸른 잎사귀와 들판과 짐승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택을 노래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앞에 1절에 나왔던 시온, 그 성전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시공간을 아주 초월하여 창조하신 세계 곳곳에 모든 곳을 돌보시며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는 건조한 땅에 비를 내려서 풀과 꽃과 곡식들, 열매를 맺고 성장하게 하신 분. 따라서 시인은 시온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아주 즐거이 노래하며 이 시를 통해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65편을 읽고 묵상하며 이렇게 내용을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은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정말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그 푸른 초장에 정말 누워가지고 평안을 만끽하는 그런 느낌이 이 시편 65편을 읽으면서도 드는 것 같아요. 나오는 단어들도 한번 보면요, 예배의 장소를 상징하는 대표적 말이라고 할 수 있는 시온이라고 하는 시온 성전, 시온산, 그리고 그 뒤로 이어 나오는 단어들은 복, 구원, 즐거움, 윤택, 담비, 기쁨, 즐거움, 노래. 그러니까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단어들 하나하나만으로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내 삶의 만족함을 누리면서 사셨을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여러 어려움과 근심, 걱정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누군가에게 좀 힘들어서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좀 이렇게 듣고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사정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실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어떤 하나님이라고 시인이 고백했습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란 것이죠. 나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 우리가 주님께 아뢰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고 삶을 윤택하게 이끄실 것이다. 이 시편 65편은요, 부제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왕이 올라가지고서는 편하게 지냈냐? 그게 아니에요. 그는 상당한 고난과 시련을 맛봤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는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돼요. 죽을 뻔한 고비도 넘기고 블레셋에게 또 쫓기고 왕이 돼서도 아들 압살롬 비롯해서 여러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도망가고 쫓기고 죽을 뻔하고. 그런데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죠.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윤택하게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시고 때에 따라 단비도 내려주시는. 그래서 지금의 고난은 앞으로 있을 그 회복과 은혜와 영광을 위한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보시겠지만 특히 이 시편 65편을 좀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이 세상 가운데 좀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응답받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윤택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움을 누리며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79장. 찬송가 379장 찬양합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준영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수요 예배도 주일 저녁 예배처럼 조용히 기도하고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하고 가시고, 귀가하실 분들은 기도하실 분들을 위해서 좀 조용히 귀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좋은 일이 있고 기쁘고 또 즐거우며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여 그 경험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어렵고 힘들고 세상에서 오는 그런 환난과 시련으로 인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시온에 계시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며 때에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단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강건하여져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피할 길을 또 내어주시고 모든 상황 인도하시고 갚아주시고 역전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해 주님께는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에서는 귀한 주의 자녀로서 온전히 세워지길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읽은 시편 65편 말씀도 자주 묵상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힘을 얻고 나가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가는 길 안전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성도로서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